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제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8강 첫째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가 낱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도 한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족보. 이 족보는 결의 족자의 족보 보자예요. 우리 이제 족보가 있다. 집집마다 다 족보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를 중요시하죠. 그게 족보는 이제 혈연 관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족보가 없다고 그래서 족보를 뭐 잃어버렸다든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마를 해라. 출마라니 그랬더니 시의원 출마하든지 구의원 출마하든지 국회의원 출마하든지, 그러면 저쪽 경쟁 후보 쪽에서 모든 걸 다 까발리니까 족보까지 다 알아서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말하는 이 네가티브, 그 선전을 하기 위해서 다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신이 그거를 알아보지 않아도 후보에 출마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예. 자, 족보. 이제 그래서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군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다 군대를 가진 남자들. 그래서 이제 군대 어떻게 갔느냐 하고 그런 것까지도 연관해서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같이 훈련받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끼리 이렇게 모임도 많이 있죠.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족보는 요 정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 족자에 족보 보자를 씁니다. 다음은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 오를 의자에 사람 인자를 쓰죠. 옳은 사람, 의인이죠. 예. 다음에는 당대.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당대는 해당 당자에 시대 대자를 써요. 해당 당.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서예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당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당대, 해당 당의 시대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완전은 완전할 완자죠. 이 전자는 온전 전자입니다. 온전 전자. 완전하단 말 뭐 많이 쓰죠, 주위에서. 이 전자로 쓰는 성씨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전씨, 성을 가진 대통령,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여기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이 성에 대해서 그 얘기거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전자 위에 들 입자죠. 왕자 위에 들 입자를 썼는데, 고려시대인가 어떤 왕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때 이제 왕씨가 있었는데 감히 건방지게 누가 왕자를 성으로 쓰느냐 했더니 거기다 이제 점을 찍어서 옥자를 만들기도 했고, 이게 왕 위에다가 들잎을 씌워가지고 온전전자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진 않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얘기를 좀 계속하면, 이 들입자의 왕자, 그러니까 왕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군인에서 왕이 됐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죠. 그 해석 하나 하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들입자를 위해 들입자로 하지 않고 여덟 팔자, 8년 동안 왕이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헌법에 7년 동안 보장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12 사태가 나고 나서 국가
보위 국보위라는 게 있었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사실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국가 수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보장된 거하고 그 1년은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수개월 동안 실권을 행사한 걸 합치면 8년이다. 어떻게 그 성시대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후무르로 들려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엔 부패.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부자는 썩을 부자예요. 패자는 썩을 패자. 패배하다. 싸움에서 졌을 때도 이 패자를 쓰죠. 근데 이제 부패에서는 썩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썩을 부, 썩을 패, 부패. 예.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포악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제 있잖아. 폭이라고도 있죠. 폭력배 할 때 이제 폭자로 읽는데 여기서는 포라고 있습니다. 사나울 포, 아카락, 포악하다. 포악하다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법 같은 거는 따지지 않고 뭐 그런 인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악하다. 포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이조 시대 연산군을 떠올리죠. 연산군. 그 조선시대 10대 왕이었어요. 연산군. 이 포악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군으로 끝나는 사람 있죠. 연산군이고 광해군이 있었죠. 이 보통 임금은 조나 종을 쓰는데 군으로 끝난 거는 임금이 임금이 종신제였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자기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도중에 제거됐죠. 그 임금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제거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이라고 합니다. 군.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거죠, 사실은. 예. 포악, 사나울 포의 아카락자. 예. 자, 다음에는 멸자입니다. 멸할 멸.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멸한다는 것은 멸할 멸자죠. 이 멸한다는 건 아주 없애버린다 그런 겁니다. 소멸됐다 하면은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예. 멸할 멸. 예. 그 다음에는 방주라는 낱말을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드려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이 방주의 방자는 네모방, 모방이라고 하죠. 보통 모방이라는 것이 이제 모관한 그런 모양을 얘기합니다. 모방, 네모방이에요. 네모방. 그 다음에 주자는 배인데 큰 배는 아니에요. 좀 중간 정도나 작은 배. 작은 배 주. 방주. 자, 그래서 이제 방주는 좀 자료를 봤더니 길이가 노예 방주에 그 어떤 학자가 그 성경 따라서 배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길이가 140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이 정도면 작은 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면적이 600평 정도가 되더랍니다. 즉 6면체 600평 노예 방주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실제로 만들었대요. 그러냐. 다음에 이제 역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역청의 역자는 스밀 역자인데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썼는데 이 역자는 우리 역사할 때 역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삼수변, 물수변에 역사 역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쇄된 글자가 없어서 한글로 썼는데 오늘 양해 좀 해주시고요.
청자는 풀청. 그래서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타마구라는 거 있었잖아요. 뭐 이제 아스팔트 할 때 꺼멓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는 거는 이 방주가 녹슬지 않게 남으니까 녹슬지는 않겠지만 부패하지 않게 그거를 부패하거나 이제 그 바닷물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썩어나지 않게 칠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예. 다음에는 굉장히 쉬운 단어죠. 윗상.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상자. 이것이 말이죠. 윗상자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뜻이 있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위라는 뜻 말고 앞이라는 의미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그다음에 옛시대, 상고시대 할 때 그때도 이 글자를 쓰고 이전에 할 때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임금, 한 달의 임금을 나타낼 때도 글자를 쓰고요. 군주가 임금이죠. 높다, 그다음에 탈 것을 타다, 뭐 자동차 타는 거 이때도 상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차에 몸을 싣다, 상차했다 그런 얘기하죠. 예. 이 상자가 윗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 다음엔 중자, 상중하 3층에서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가운데뿐만 아니라 안, 속, 어디 속, 그 다음에 사이, 어디 뭐하고 뭐하 사이, 그 다음에 진행, 뭐 하는 중이다 이거죠. 그것도 이 중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도, 이거 좌측 우측 해서 중도, 그도 쓰고요. 절반, 반의 의미도 있죠. 이 가운데 중자가 중국에서 중국을 뜻하는 단어, 중국을 뜻하는 글자도 한 글자로 중 가운데 중자 써놓으면 이게 중국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전에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랬죠. 서로 공자.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란 뜻도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자하고 공자를 살렸다. 그거를 인용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자가 부합한다 이런 뜻도 있고 옳다, 옳다가 아니라 뚫다. 그런 의미로도 이 중자를 씁니다. 단순히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하자도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또 조사해 봤더니 뒤, 그 다음에 제일 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등급, 하등급, 낮추다, 떨어지다, 항복하다, 제거하다, 이런 것도 아래 하자로 써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홍수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홍수라는 말, 이 17절에도 여러 가지 이 한자 말이 있는데 일단 홍수. 이 홍수의 홍자는 큰물 홍자예요. 숫자는 물 숫자, 큰물, 홍수. 큰 물이 나는 거를 홍수가 났다고 그러죠. 홍수.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불난 끝은 있어도 물 난리라는 끝은 없다. 그만큼 물이 무섭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기운입니다. 기운. 본문은 읽어드리면 아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기운이 있다. 이 기자는 기운 기자예요. 운자는 운명운. 그래서 기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뜻이죠. 무슨 기운이 보인다. 무슨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풀이
풀이 자라고 할 그런 기운이 보인다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이 말을 쓰죠. 기운. 예. 자, 다음에는 육체가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멸절이라는 건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없애버린다는 거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육체. 이 고기 육자예요. 채자는 몸체, 육체. 이 육자의 육은 사람의 근육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육체. 그래서 이제 우리 육고기라고 그러죠, 고기. 근데 참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고기의 개념이 이렇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간다고 하면 그거는 생선을 먹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물고기. 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육고기를 먹으러 가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를 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지에서 보통 저도 뭐 육지 생활 계속 해왔는데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하자고 얘기하면은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회를 먹으러 하자 하면 생선을 먹으러 한다고 별도로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서로 많이 봤으니까 바닷가에서는 고기 먹자 하면 생선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자 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예, 그거는 자 17절 멸절 17절에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멸절은 멸할 멸자. 아까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절자는 끊을 절자. 그래서 멸절이라는 거는 아주 없어지는 거죠. 멸절됐다 하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단어 하나를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리사독 이렇게 썼죠. 기리사독.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리사독 하면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이 기리사독을 이렇게 썼느냐? 이제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게 중국에서 왔어요. 뭐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국에서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있었는데 그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겠죠.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고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걸 알아봤더니 이게 그리스도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이제 기독교 얘기 나옵니다. 이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했느냐? 앞에 기자, 이 터기자, 기본 기자라고 그러죠. 이 글자하고 맨 끝에 독자, 감독할 독자, 그 다음에 교자는 이제 가르칠 교자죠. 이거를 따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랍게도 말이죠. 중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간 게,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게 1400년 전에 했대요. 우리나라는 1885년에 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30년 뭐 그렇게 됐는데 중국은 1400년 전에 아무래도 중국의 서쪽은 그쪽 중동, 중동하고 좀 지리적으로 한참 가깝죠. 예, 거기서 전파됐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뭐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그런 개념은 있었겠지만 그거를 뭐 열심히 믿고 이랬던 거는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1885년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주에서 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얻어다가 이제 한국에서 번역 작업을 했답니다. 해서 했는데 그 번역 작업을 완성한 게 1911년 3월 6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1921년 3월 6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꼭 10년 전에 이게 3월 6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911년 3월 6일 날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됐고요. 예, 제가 섬기는 교회는 1921년 3월 6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연유로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용어가 기리사독 여기서 나왔다는 거를 참고로 아세요. 이거 기독교 다니면서도,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리사독 여기서 글자 떴다. 그래서 기리사독은 기본 기, 터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자는 이롤리, 그 다음에 사자는 이것, 지시대명사라는 거 있죠. 이것. 근데 사자에는 또 흰색이라는 뜻도 있어요. 흰색.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순결하다 해서 막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독자는 감독할 독. 우리 영화 감독, 축구 감독할 때 독자를 쓰죠. 예. 그래서 요 글자 중에서 앞에 있는 기자, 끝에 있는 독자, 그리고 가르칠 교, 종교교 해가지고 그리스도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예,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